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아갈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쓸모없는 그런 고집들, 내 주관들을 깨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방해하는 우리의 고집을 깨워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믿음 모든 고집과 하나님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귀를 닫고 입술을 닫고 눈을 닫고 말씀이 심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불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나의 고집이 모든 나의 주관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모든 떠나가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오직 아버지 나의 쓸모없는 나의 관점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직 그것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관과 중심을 넣어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너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연애하는 순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귀에 없는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너를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인생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힘들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우리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나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불러 충만하게 불길 같은 두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 나영어가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다 지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불고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힘차게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잔뜩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왕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뜩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국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끈으로 모자 없게 우리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지 나의 나팔 불지 나의 나팔 불지 나의 부를 때 같이 참여하네 하나님을 앞에 소리 잠시 증거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속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든 유황나게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참여하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기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참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오실 때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참여 나팔 불때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 나팔 불때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 마지막으로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나팔 불지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국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로 우리 아래 엎드려 잠긴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국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작은 숲의 새와 같이 그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에 기도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하는 거에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고집을 깨뜨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를 일치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선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조금만 내려줘. 뭔가 이게 접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조금만 한 칸만 내리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골수까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높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죄자들의 마음에 불쑥까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고난이 삶에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수까지 들어가고 깨달아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각과 죄자들의 마음과 심령과 꿀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뿌리 꿀수 가운데 임하여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짓눌려 무너지는 이유. 항상 길죠? 네, 썸네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짓눌려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맨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앞에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불도 맞기도 하고 애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보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뭔가 있나 보다, 와,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에서 모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애굽을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모세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따라가면은 뭔가 내가 노예와 같이 뭔가 짓눌리고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소망이 없는 삶에서 막 소망이 생길 것 같고 막 축복을 받을 것 같고 막 은혜 가운데 막 살 것 같아. 모세 말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역사도 막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세를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한 다음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죠. 모세와 함께 영적 전쟁도 치르고 막 아말렉이 막 공격해 오고 막, 그런데 모세와 막 아론과 홀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막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불도 받고 방언도 받고 막 역사를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또 모세한테 이제 훈련도 받고,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 받잖아요. 막 모세오경 훈련도 받고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천부장,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처럼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부서의 리더를 세워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관학교나 뭐 그런 걸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고 팀장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각자에게 위치를 정한 다음에 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위치마다.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모세를 따라가고 나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가 어떻게 돼? 항상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 반란도 일어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망해서 뭐 불뱀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쭉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중간 과정 가운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여리고성.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이라는 어떤 거대한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은 그냥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서로 도와주고 으쌰으쌰하면은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을 너한테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막연하게 모세 따라가면 축복을 받겠지. 모세 따라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봉사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승리하겠지. 그냥 그렇게 굉장히 막연했던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여리고성이라는 게 딱 닥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거민들, 세상의 훈련을 받아왔던 자들. 여리고성에 여러분 거기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이 누굽니까? 수백 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세상의 것들을 먹고 그러면서 강력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처럼 강하지도 않고 특별히 세상적인 훈련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 다시 돌아갈래. 나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따지면은 성령도 받았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환상도 받고요, 그리고 또 말씀 훈련도 받았고요, 봉사의 자리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한 리더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뵙고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수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눈앞에 문제가 닥치자, 현실이라는 정확한 문제가 눈앞에 딱 닥치자마자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체험했던 모든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괜히 출애굽했어. 괜히 모세 따라가서 출애굽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내 인생 망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이 나았을 텐데. 그래도 노예처럼 살다가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간수장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잘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위치에 올라가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조차도 박탈을 당했구나. 와 망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직 안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애굽으로 돌아갈래. 누구를 죽이고? 저 모세dom을 죽이고 저 앞에 있는 저 김전도사라는 저 사기꾼을 죽인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그리고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본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본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짓눌리는 그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닥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보호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중3 때 한번 옵니다. 이게 언제, 뭐 때문에 와요?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3 때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닥치는 건 언제예요? 고3 때 닥칩니다. 수능이라는 여리고성, 그리고 대학이라는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닥칩니다. 물론 나는 공부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 그러면은 사실 중3이든 고3이든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이 아니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청년이 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취업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쫓아가지고 뭔가 목표를 이뤄 나가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이 닥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갈리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이겼죠? 누가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답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겼으니까. 왜 이겼겠어요? 뭔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다른 신앙생활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의 이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외우고 반단지했다. 우리 앞에 출애굽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다른 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렸고, 똑같이 하나님을 받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아래 차이가 있지만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겼죠. 뭔 차이 때문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그냥 찬양 부르면서 막 CCM 뭐 이것저것 부르면서 막 좋아하고 막 흥분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막 주님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안 해요? 말씀을 외우지 않아요. 듣기는 해요. 열심히 듣습니다. 은혜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쁨이 막 임해요. 위로가 임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해요. 감사해서. 그런데 말씀을 외우지 않아요. 외우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외우지 않아요.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외웠다가 뭐 시험 볼 때나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요. 그러고 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하면은 즐거워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막 노래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콘서트장에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풀려요.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찬양 부르면 뭐합니까? 기뻐하면 뭐합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막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냐, 자기 감정이 취한 것 뿐이에요. 자기 육신의 감정에 취한 것 뿐입니다. 그냥 지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린 거예요. 눈물 좀 흘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정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어때요?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흐려지면 기분이 울적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이 괜찮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은혜가 많아지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우울해지면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음으로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놔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기쁨, 그리고 기도의 뜨거움, 말씀의 훈련들,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리기 위한 훈련이에요. 나의 기분 좋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 흥분하라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게 가능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 차이라고? 외워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외우고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신앙생활하고 백날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다면, 찬송가가 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잠식돼서 여태까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후회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말씀을 외우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뭐 내 안에 거해주세요 막 그렇게 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막 예수님 내 안에 거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막 주님 제 앞에 뭐 역사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주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오신 다음에 사랑하는 따르하르하르 내가 너를 사랑한 두아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르하르 그러면서 갑자기 슉 하면서 내 마음에 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아, 나는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워서 골수까지 새겼을 때, 말씀을 외워서 반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겼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때 내 안에 임한 그 새겨진 말씀,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만 받았지 말씀을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 이 구절 저 구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를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모든 말씀의 기본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의 글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라. 모세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모세의 글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 있는 트럼프가 뭐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고 위인전 보는 수준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을 외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골수에 새겨집니다. 우리 모세오경 훈련 창세기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창세기만한 존재들이 있어. 청년부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에 오자마자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넘게 창세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창세기 몇 번 했는데 지겨워. 그게 아니야. 10년을 했어. 창세기만. 그것만 해도 진도가 안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10년 한 학생한테 내가 전에 물어봤어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내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아브라함 10단계가 뭐니? 뭐라 그럴 것 같아? 뭔 줄 몰라.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 뭐니? 몰라. 여러분, 외우지 않고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듣고 반복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외워서 반복해서 들릴 때 골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만 듣고 믿고 순종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만 듣고 믿고 순종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웠고 그들과 친밀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을 섬기고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요. 학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취미를 즐기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친구일 수도 있죠. 그 친구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구라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 이제 내 친구야. 너 나와 함께해. 그러면서 같이 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것저것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에 어느 날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거예요. 뭐를? 세상을. 가요를 청하고요. 세상의 뭔가를 청하고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그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는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그 모 청년께서 그 맨 처음에 막 친구들이랑 그 칵테일 바에 가가지고
그 무알코올 칵테일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본인은 갔는데 알코올이 없는 칵테일을 마셨다. 그 증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쁘다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 알코올이 들어가신 걸 마셨죠 이제. 왜요? 맨날 보는 게 그건데 함께 하는 게. 여러분 PC방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러 갔어요. 그런데 게임하러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친구들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게임을 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안 할 수 있겠지. 주여 저희 마음을 지키소서. 근데 어떻게 돼요? 친구가 야야야 너도 좀 들어와. 야 니 같이 좀 하자. 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과 같이 친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친구가 막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갔어요. 왜냐면 친구니까.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부르고 그냥 박수만 쳐줬어.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야 네가 한 곡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 얘기했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로니 막 그래가지고 막 부른다고. 불타오르네 막 그러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게 돼요. 왜? 그 친구가 청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언약을 맺은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청했으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PC방에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PC방에 가게 됩니다.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으면 노래방에 가게 됩니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담배를 피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친구라는 언약을 맺은 그 존재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손절한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욕하는 친구와 함께하면은 자동적으로 입에서 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유혹을 받고 너희가 왜 여리고성 앞에서 계속 두려워서 무너지는 줄 아냐? 너희의 옆에 있는 그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손절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는 친구, 예배의 자리로 가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준비된 친구,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와 너가 함께 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렙의 친구는 누굽니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호수아 아닙니까?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항상 여호수아와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이랑 붙어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동족들이랑 자기의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랑 붙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의 영성이 갈렙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갈렙만 두 명만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모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받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고민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여러분들의 고민을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친구가 그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 학원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막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겠죠. 좋은 조언들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일까? 여러분들이 왜 상담을 하고 왜 고민을 나눕니까? 답을 찾고 싶어서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았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잘 섬기는 법, 세상을 더 사랑하는 법, 세상의 주인인 사탄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직분이 올라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뭔가 진로 상담을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진로 상담을 하고 오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얘가 하나님을 믿는 앤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공포에 질렸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진로 상담이라는 걸 한번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벌벌벌벌 떱니다. 세상이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으아! 막 그러면서 공포에 질려 있어요, 완전히. 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하고 왜 결국에는 무너졌을까? 그들이 만날 자와 만나지 않고 들을 자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상을 섬기는 잡족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상담을 걸었고, 그들과 함께 놀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했고, 결국에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청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거민이 두렵지. 왜냐면 그게 현실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무섭죠. 여리고성이 공포에 질리죠. 그 성벽을 볼 때마다. 왜? 나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역사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믿어봤자 뭐해? 기도할 시간에 딴 거해. 예배 드릴 시간에 딴 거해. 네 인생 낭비하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가나안 거민들한테 앞에서 노예가 될 거야. 네 인생 망해서 죽어.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나는 메뚜기가 같고 그들은 거민이고, 나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그때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헛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민들은 눈앞에 성경은 있다시만하게 있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축복의 라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빌평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야,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그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외쳤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에 깜빡이라 됐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 그랬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그 현실을,
그 두려운 현실을 여호수아는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결국에는 다 죽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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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듣고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인생은 망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외쳤을 때 모세는 얘기했어요. 저 땅을 너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말만 듣고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민족의 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항상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랑 가까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욕하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그 공포에 질려있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운명을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바랄 선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는 학교 선생님이요? 현실을 얘기하는 학원 선생님이요? 아니면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가를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지만 현실적이지 않지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말, 주의 종의 말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다가 회막, 성전에 있다가 이제 본인이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기도할 거 다 드린 다음에 이제 본인은 쉬러 이렇게 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본인 일도 끝났잖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모세를 서포트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는지 압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시키면은 해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럼 기도해요. 야, 우리 예배드리자. 그럼 예배해요. 그리고 야, 우리 말씀 훈련 받자. 그럼 뭐예요? 말씀 훈련 받아요. 야, 성경 읽자. 그럼 뭐예요? 성경 읽어요.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시키는 사람이 없어. 내가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말씀을 하건 뭐하건 간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갈립니다. 코로나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실족했는지 알아요? 시키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수련회 가자 그랬죠. 수련회 갔죠. 기도하자 그랬죠. 찬송가 뭐 부르고 뭐 하자 그랬죠. 말씀 훈련 맞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없어졌죠. 기도회도 없어졌죠. 거의 1년 넘게 없어졌었죠. 그리고 토성불도 한동안 없어졌었고 몇 개월 동안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시키지 않으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공급이 끊어졌어요. 옛날에는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갔었어도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면은 사탄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잠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의 잠식을 당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만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여호수아가 될 수가 있어요. 시키면서 하는 자들은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 환경의 여리고성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곧바로 무너집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심지어는 마라의 쓴물과 같이 목마르는 어떤, 그리고 또 먹을 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무너지는 거죠. 왜요? 혼자서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 검사하니까 그러면 내 눈앞에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공급이 끊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곧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사탄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나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들었는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지키고, 자진해서 모세를 따르고, 자진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나? 우리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외우고 반단지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만 듣고 믿고 순종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자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 생기면은 질질 짜고, 문제 하나 생기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막 치려고 그러고, 그냥 가, 괜히 돌로 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더 저주받으니까. 예. 더 저주받아.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땅속에 파묻힌 인간들이 있어. 모세 진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는 말고 그냥 아무튼 다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기고, 심지어는 여리고 성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다가와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명문가정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까지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반단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의 말을 듣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자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불 좀 꺼주시고, 함께 기도할 것은 앞에 적혀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리고 이것을 반단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말과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걸 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세상이 공포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사단장들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찬송가를 새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감정적으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과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포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진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검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리고 가난한 거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사탄의 노예가 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여호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주일 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세경을 듣고 외우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말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자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그 21일 기도에 말씀 쓴 사람 그 누구냐면 배현서, 김시연, 강태민, 송민지는 예배 후에 저한테 오셔서 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모세에게 훈련이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 책 나왔어요. 그 1, 2월에 그 썼던 거 나왔는데 그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시연이밖에 없는데 지금 그지? 시연이 저하고 태민이도 혜민이 어제 안 받았대요. 안 받아간 거죠. 뭐 받아갈래? 받아간대요. 받아가? 그럼 받아가. 아빠가 안 줘? 아무튼 그래서 하나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잘 받으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모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에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같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